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11장의 말씀은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9장과 10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 본래의 약한 본성으로 인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인간의 부족과 연약 속에서도 인간의 불순종함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적인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결론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도 본래 유대인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유별난 유대인, 열심히 매우 특심인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모든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어지는 엘리야 선지자 때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해 더 덧붙여서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기신 사건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야지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특별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그 믿음을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미리 아신 행위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오해들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그 아신 바라는 것은 그들의 앞으로의 행할 모습을 아셨다라는 것이 아닌 구별하여 남기신 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성경을 한 절 한 절로만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늘 전체 문맥의 흐름을 살피고 앞뒤 문맥의 내용을 고려해서 그리고 분명한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창세 전부터 당신의 구원하실 자들을 구별하여 택하셨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알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자신과 엘리야 선지자 때 남기신 7,000명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와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울 사도 당시에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다 우둔하고 혼미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듣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에서의 표현들 또한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지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우둔하게 하시고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본래 그 소유한 악한 본성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악한 자로 묘사된 수많은 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나 그들 모두 또한 그들의 본래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말과 행동들을 스스로 자원하여 하였던 것이며,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강팍한 말과 행동들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악한 말과 행동들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와 결과들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생각과 말의 결과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그와 같은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은 악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다 멸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기록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남기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에 있어서의 선한 시기가 발동하게 만드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넘어짐 속에서도 일부에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을 통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아가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이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결국 유대인들 또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자비와 사랑, 그리고 능력과 절대 주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나타내 보임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만끽할 기쁨과 감사, 또한 영적인 유익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복음은 전파되고 확장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며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원리와는 달리 나눌수록,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 갈수록 더 큰 가치를 발하고 더 큰 능력과 유익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됨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구원의 역사의 성취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에 기초한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정점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 바라는 궁극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궁극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 아닌 내 개인의 바람들의 완성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모습을 목도함을 통해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서로의 신앙을 칭찬하며 우리끼리 그래도 믿음이 좀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체는 곧 도태됨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성장과 자라감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 스스로가 가지는 파급력과 전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충만하여짐의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충만하여짐의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주의 구원하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그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고 만끽하는 그와 같은 삶에서의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해 가실 것임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신비한 역사, 능력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의 통로로서의 복된 한날을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오늘의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누군가를 통해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져 가겠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에 담긴 그 풍성한 은혜를 목도하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목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므로
그 은혜를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날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구원 역사의 완성에 복된 그 한자리를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바른교회가 차지하게 되는 영광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